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184장 불길 같은 성령, 주성령 함께 같이 찬양했는데 반주기를 틀고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불렀던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늘 불렀고 우리가 늘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의 우리가 늘 그렇게 즐겨 불렀던 그 곡조대로 반주가 안 돼서 여러분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근데 원래 악보에 따르면 이 반주기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 식대로 불렀던 것이 악보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해놓고 거기다 부제를 신앙에서 없애야 될 인본주의적인 3요소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왜냐면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 세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오해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신앙의 선진들, 인물들 있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는 것, 그게 설교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 오늘 본문대로 여호수아를 본받자, 이렇게 누구를 본받자라는 것이 설교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서 가라라고, 이 백성을 끌고 가라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전투에서 늘 승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해라 하고 아주 신앙의 대장부다운 강한 마지막 설교로 끝을 냅니다. 이런 결론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결과가 좋으면 그 좋게 된 원인이 좋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첫 번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그릇된 선입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지문덕장, 주몽, 왕건 이런 사람들 탄생 신화에 보면요, 20달 만에 나왔다든지 알 속에서 태어났다든지 옆구리에 용의 비닐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그 원인도 뭔가 좋았을 것이다 라는 착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걔는 뭔가 좀 달랐어, 떡잎부터 달랐어 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원래 뭔가 좀 특별할 것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신앙의 인물이 스스로 분발할 요소, 그가 하나님을 명령을 수행할 어떤 천성적인 어떤 순종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은 다음에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메샤레트라는 말은 시종이라는 뜻이에요. 부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늘 모세를 뒤쫓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출발시키는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떤 담대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갖고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선택받은 어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두려워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되었더라.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보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리.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케 될 것이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인간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필요성, 우리의 절실함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절실한가가 믿음이 내용이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내 절실함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절실하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소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원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가지고 내가 신앙이 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소원이며 간절함이며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이 길에서요, 이 길에서 쭉 이렇게 장기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새로 생긴 스타벅스 옆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용화사라는 절 앞에 이 스타벅스 옆쪽으로 이렇게 프랜카드가 자주 붙어요. 절 프랜카드가 자주 붙는데 그 절 프랜카드에 한번 이렇게 크게 그 프랜카드가 적혀 있는 적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절에서나 하는 이야기예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나 우리의 간절함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했는가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조건이 어디에게서 나왔는가, 어디서로부터 나왔는가. 믿음은 소원의 간절함과 소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신가, 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의 간절함이 세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우리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실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렸을 때 그것이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약간 바꾸면 인간의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 사고방식이 접목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매일 아침 거울을 펴놓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내 삶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때는 잘해주든 못해주든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 조건이 3절에 있어요. 오늘 보면 3절로 다시 가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모세에게서도 나왔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죠. 왜 자꾸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한테도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고, 요단강 건널 때도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늘 발바닥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자꾸. 왜 발바닥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종이에요. 이 시대에 신발이 있었어요. 네 신발을 신고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너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인만 신을 신는 거지 종은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발바닥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넘어왔다는 것 이상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의미는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발바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네가 종이 될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네가 섰을 때, 그 주권 앞에 순복할 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크며 네 신앙이 얼마나 크며 네가 적극적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할 수 있어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가의 크기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에 따라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여 순종함으로 주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소원을 이룰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는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나의 열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를 악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가라는 나의 열심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잘못된 세 가지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